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월 13일 마태복음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트집을 잡고 또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 자체,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제 자매, 어머니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혈육적 관계의 그런 형제 자매, 어머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한 말씀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그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2절까지는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2절까지는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7가지 비유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3절까지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자에게 열매가 맺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24절부터 51절까지는 총 6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와 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땅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구분하여서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이 비유들 총 7가지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가, 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가, 두 부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비유로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감추인 것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비유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10절 이하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10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첫 번째 목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듣고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들어도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면 그것을 깨닫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4절, 15절에서도 이사야의 예언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어떤 비유들이 있는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4가지 땅이 어떤 것인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땅인가?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졌다 되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당연히 씨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인가? 5절 보시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돌밭이면 당연히 땅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건 중에 뿌리가 땅 깊이 잘 박혀 있어야지 영양분도 물도 다 흡수해서 잘 자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좀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은 어떠한 것인가?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싹이 나왔는데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 풍성한 잎과 또 줄기들이 나야 되는데 가시 때문에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그냥 농사를 잘 지을 때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어떤 밭에 떨어진 것인가를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의 가시밭과 같은 또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개갈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씨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씨가 뿌려지는 것이다. 그러할 때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가시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에 떨어진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열매 맺는 사람은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결실을 맺는 사람은 좋은 밭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좋은 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복음은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비유를 하신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그것이 씨앗일진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듣고도 열매 맺지 않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택한 백성에게는 좋은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52절까지는 총 6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6가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가지 비유도 잘 살펴보면 2가지씩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이 2가지씩 묶여져 있는 세 부분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1절부터 33절까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살펴보시면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라는 그 비유였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총 6가지 비유하는데 2개씩 묶여있다고 그랬습니다. 31절, 33절의 비유, 겨자씨 비유과 누룩의 비유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 중에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겨자씨 하나, 그것이 아주 작지만 그것이 심었을 때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천국은 마치 그런 것 같다. 천국은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같이 왔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그 모습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룩이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밀가루 속에서 발효가 되었을 때는 그 빵을 아주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것이 그 들어갔을 때 아주 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의 확장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꺼번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천국이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으로 조용조용히 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이 확장되게 될 것을, 그리고 나중에는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44절부터 46절까지 또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44절부터 4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내용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두 가지 비유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아주 천국이 귀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는 무엇인가? 오늘날에서는 왜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쓰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은행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재산이 있을 경우에 어떤 튼튼한 보관 또 신탁기관에 맡겨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그 의탁을 받은 세리에서 많은 수탈을 받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보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집을 사거나 자기 좋은 차를 좋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밭에 보화를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로부터 돈을 뺏기지 않는 그런 방식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조금 꺼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보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 주인이 바뀌거나 그 주인이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밭에 묻힌 보화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땅에 소유를 한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밭에 일을 하는 농사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큰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구의 건지는 모르는데 자기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의 주인이 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을 텐데 주인이 바뀌거나 또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그런 보화가 발견되었을 때 그 땅의 소유자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밭을 일구던 농부는 보화를 땅속에서 감춰진 보화를 본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 있는 돈 다 팔아서 그 땅을 소유하겠습니까? 안 소유하겠습니까?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아. 그러면 이 땅의 값어치, 얼마나 지금과 같이 땅이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 해서 이 땅의 소유권을 얻은 다음에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줄지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데 좋은 진주를
아는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가치가, 그 좋은 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 팔아도 그것을 꼭 사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왜냐? 왜 천국이 그렇게 좋고 귀중한 것이냐? 우리가 사라면 얼마나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100년을 살거나 120년 살거나 많이 살아도 130년 일진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지옥이 아니라 불구덩이의 그 핍박과 흑암과 또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또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비유가 있고 또 두 가지 비유를 묶어서 또 설명할 수 있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47절부터 50절까지 비유가 좀 떨어져서 있는데 이것도 같은 비유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모습들이 가라지와 알곡들, 그 올바른 씨들이 같이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생길 때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완성의 모습일 때는 추수 때까지 가만둔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될 때에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것이다. 천국의 완성에 있어서 최후의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두 다른 비유를 하고 있는데 47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이하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좋은 씨를 가라지에 덧붙인 그 비유와 또 마치 바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에 있어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것, 알곡과 가라지, 이것이 맨 마지막에 분리가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그냥 놔뒀다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완전히 나누게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면 이미 천국에 왔다라는 그 사실들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천국은 비록
유대 베들레헴과 그 유대 일대의 땅에만 일어난 것 같이 작은 그런 모습이지만 계속적인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천국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좋은 열매와 그렇지 않은 가라지가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비유로서 설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알아지고 열매 맺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짝과 같은 마음들,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 길과 같은 마음들이 있어서 조금 반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들이, 그 복음들이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심겨져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참된 소망이구나, 참된 진리구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1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좋은 밭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믿음이 생겨지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듣고 보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복음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또 열매 맺게 되신 것에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미 천국이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천국 백성에답게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의미와 목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다양한 특성들을 잘 깨달아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살고 있음을 잘 알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하길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넓고 편한 길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순간을 살아도 영혼에 속한 자로 땅을 밟고 살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